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비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요 평강이요 위로요 소망의 주로 나타나신 이 날을 작정하시고 이 날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에 참으로 유일하신 비밀이셨던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심을,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되신 그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받은 자로 그 영생의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날들, 그 시간을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을 따라 올해도 맞이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 올리는 이날, 온 땅에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 그 승리의 역사를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할 그 은혜의 내용을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새벽을 오늘 맞아서 주님의 오심, 그 나타나심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의 말씀과 궤도를 같이 해서 요한일서에서 주님 나타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기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분명히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심은 나타나심입니다. 여기서도 5절과 8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때 본문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가 나타나심은 사망을 패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 새벽 그 주제로 먼저 5절 중심으로 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받은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비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많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두 참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의미 있고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합쳐서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신 일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는 것과 또 본문 앞에 3절에서 언급된 불가능한 목표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목표인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도 모든 것이 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가 먼저 기록한 복음서 그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최고의 목적도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복된 진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완전하게 취하는 것을 보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의 삶에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살려고 할 때 그 신앙 생활을 이루게 하시는 그 토대와 근거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이적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평범하게 지으시고 자연의 법칙 안에 두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처사로 미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이토록 평범하게 두신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의지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기도에서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신비한 일을 행하려고 능력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 이교도들이나 심령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가장 최우선적인 그 죄의 이름들이죠. 죄목이죠. 무당이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영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들, 무당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능력 자랑, 능력 대결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어진 한계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 초월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며 그 주신 은혜로 평범한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입니다. 신비한 이적이나 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근본 의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신비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섭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10수년 전 말씀을 전해주신 목회를 하시면서 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목사님께서 교단의 요청을 받아 이 시대에 유행하는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가 잡아먹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근본 의도를 무시하는 처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무서운 증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표적은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보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점을 믿으라는 증거요 이정표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목적지로 삼으라는 말이지 그 증거를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정표 앞에 앉아서 우리는 다 왔다, 우리가 목적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정표는 목적지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오해와 착각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는 목적지까지 가라는 것이지 거기가 목적지라는 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표 밑에서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회 안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이셨고
참된 인생의 모범이 되어 주셨으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 오신 것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본질적이고 최고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우리 죄를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자체는 우리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조차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협약 속에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비천한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한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진술을 우리가 여기서 감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 일을 위한 부수적인 일이며 그 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귄다는 이들은 다 이 목적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인 복음의 실제와 복음의 열매를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생애를 가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또 밝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그 점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은 다 다루지를 못했죠.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속성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들이라. 교회가 지니는 생명의 지식이 이렇다. 사도는 그 점을 상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헛되이 엉뚱한 것에 낭비하지 않고 진정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죄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진리를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처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완성되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를 본 사람들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애쓰고 있느냐,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하는 이 싸움,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크신 복을 받았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8절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는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올바르다며 확인하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까?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그렇게 만족해하고 자신을 만족토록 하고 자신을 기뻐하도록 한다면 그게 미혹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맥락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다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이 올바르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있다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펼치는 자들은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이미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성취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둘 다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둘 다 지금 행실로서 죄를 떨쳐버리고 의와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의 이 필연적인 그 지금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이루고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거부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그 과정을 다 이뤘다, 건너뛰었다.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표현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모든 이단들을 책망하는 한편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그런 미혹에 속지 말라는 의도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 꼬드기면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정말 창초의 기록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 결과에서 눈을 돌리게 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나쁜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너희 좋자고 하는 일이야,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너희에게 유익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거야, 먹어봐.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어, 그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서 이렇게 눈을 돌리게 했을 뿐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거야, 먹어봐, 이런 식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자기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열매가 나빠서가 아니라 열매 위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혹의 역사는 이러한 본질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건 아니면 살인이나 간음처럼 크게 범죄한 것으로 보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설교하기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하니 다른 본문으로 서로 위안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속이고 협박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미혹 자체인 그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서 죄를 떨쳐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원수를 돕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사랑의 진리의 두 기둥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해 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심령에 의와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요한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신앙은 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무엇이 없을 때 어려워하며 슬퍼합니까? 하나님은 업적이 아니고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요한 사도가 전해줍니다. 이 점을 흐리게 하는 어떤 교훈도 따르지 말라는 권고이자 명령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당연하며 그것이 신앙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좀 어려운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대화의 마지막에 이 어려운 성도님의 신앙 고백을 바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자녀에게 이 애비도 내가 보기에 이렇게 못난 이 애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실패하여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따르려고 애쓰고 있단다. 이렇게 자녀를 세우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앞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물론 겉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 자신의 예전 죄악된 삶에 대한 고백도 하시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 발을 걸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제보다는 덜 실패하는 오늘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표 아닙니까?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며 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 혹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를 의와 거룩이 아닌 다른 것에 두어서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으며 그런 것들은 미혹하는 교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죄를 떨쳐버리려 하는 수고와 의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의 흐름이 어디로 이제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계명은 오직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의와 거룩을 위해 애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 오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기 위한 삶,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요,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요, 열심히 헌신하고요, 봉사한다고 해도요, 그 자체가 이 의와 거룩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갖는 이 의와 거룩을 그 뼈와 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의와 거룩을 그 뼈와 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본래의 신앙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삶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미혹되지 않는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 이 땅에 나타나신 주님의 목적, 가장 주된 본질적인 목적,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끝없이 미혹하는 여러분, 악의 미혹의 세력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목적,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도 이 진리의 내용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요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루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다 은혜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 그래서 거듭난 자로 새 생명을 지녀서 이제 그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이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탄절 새벽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그 진리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 그 진리를 아는 자임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기에 지금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기에 서로 우리가 이 세상이 경쟁하듯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쟁하듯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치 경쟁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일깨우는 성탄절기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교회가 이 날을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며 그 성탄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다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그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어두움 속에 짓눌렸던 심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미혹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회복되는 역사를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